이기지 못하는 문제 곳곳에 있지만 상당히 작아 보이는 것, 이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염려란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이게 바로 염려라고 국어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걱정함과 동시에 또 그런 걱정들, 예를 들면 염려를 놓다. 이제는 뭐 아무 염려 마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하는 그 염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갑자기 생기면 사실 우리는 덜컥 겁부터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졌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냥 무너집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뭐 말할 것 없이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에 그냥 속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심지어 우리는 돈을 세어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착하고 성실한 것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염려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성경은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주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선 염려란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녀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건너간 다음이 아니라 그 건너갈 것이 걱정이 되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의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음의 생활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걱정, 염려가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 바로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말세의 성도가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가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 나쁜 영향은 그냥 물결처럼 다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지없이 마귀가 등장하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자, 염려를 작은 문제라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게 문제입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염려를 그냥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어릴 때 우리 딸과 그 딸의 엄마가 병원 가는 날 표정이 막 우울하고 아침도 안 먹어요. 의사가 주사 안 맞아도 된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얼굴이 환히 펴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기쁨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암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하며 주위 사람에게 막 이것을 알리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수술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다고 여기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염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염려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것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큰 어둠의 세력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는 계속 일어나지만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의 핵심은 바로 염려입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염려인 거예요. 여러분 작은 물컵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은 어깨가 무리가 생기고 또 이것을 뭐 한 주간 내내 들고 다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탈이 날 겁니다. 이처럼 염려가 즉시 떨쳐버려지지 않으면 이게 바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염려가 맡겨진다는 겁니다. 맡겨진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시간 대신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용량은 사실은 심히 작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품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암이라는 질병 그리고 예수님 이거 동시에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바로 하루 종일 온전히 예수님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암을 잃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 염려가 맡겨질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저나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중에 많은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말은 구원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렵지도 염려도 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에겐 구원의 확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된 삶을 살려면 역시 염려가 없는 그런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 이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으니 그는 이제 가나안 정복의 대역사를 능히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병을 고침받을 때도 염려가 없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병이야말로 정말 이 염려 없는 확신이 필요한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병 들었을지라도 우리가 뭐 좋은 병원에 가서 뭐 아주 좋은 의사를 만났을 때 우리들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염려가 당연히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질병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 몸이 고침받기 전에 먼저 염려가 떠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떠나가기까지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아름다운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아침에 모든 염려가 사라진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가 사라진 평강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더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하며 기쁨과 오히려 그리고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편 3절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저희가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염려를 주 앞에 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는 상한 마음을 감싸주시는 주님의 그 보혈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를 더 이상 품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염려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여 삼치 한신의 동서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염려 여러분의 대신에 주님을